오늘 본문은 조금 길입니다. 4장 9절부터 1절까지 본문을 읽었고요. 제목은 두려운 음성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두려운 음성, 그것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놨어요. 사실은 두려운 음성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이래야 되지만, 아니면 두려운 마음, 음성 너희들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해야 되겠지만, 제목은 그냥 평서문으로 두려운 음성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어쩌면 명령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가 안 되면 큰일 난다는 경고까지도 담으려고 제목은 두려운 음성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정했습니다. 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손 목사님이 쭉 읽으시면서 이건 무슨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네 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에 제2계명이 있어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성경이나 아니면 찬송 앞을 보시면 항상 10계명이 앞이나 뒤에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어쩌면 10계명의 제 두 번째 나왔던 그 이야기를 전하는 설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세가 이 백성에게 주는 훈계의 말씀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10계명을 설명하고 도대체 10계명이 어떤 의미고 그 10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5장서부터 이제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오늘 이 4장은 1장부터 4장까지 그게 한 덩어리인데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전해지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하이라이트, 그 중심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예, 나셔요. 예, 고맙습니다. 한 13분은 기억이 나신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4분쯤 기억이 나신대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지난주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부르셨다는 거죠. 모든 만민이, 그리고 열국이 너희를 읽는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너희를 본다예요.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 위대하심, 그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될 거래요.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된대요. 하지만 모세가 묻죠. 세상 열국은 너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알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니까.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너희들은 알지 않냐죠. 너희들은 알지 않냐? 이 모든 이 풍성함과 이 평화와 이 기쁨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법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도대체 이렇게 공의로운 법도를 가진 나라가 있느냐 없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의로운 법도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열국이 이 나라, 이 큰 나라, 위대한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얘기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말씀 따라 지켜 행합니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위대하다고,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올바르다고,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모두가 다 말한답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역사는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법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늘 동행하시며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서부터는요, 그 위대한 뜻이, 그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되는 그 비전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이제 모세는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모델 역할을 하라는 비전을 주었지만 그 비전은, 그 꿈들은, 그리고 그 계획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증거는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고 또 우리 전체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곳,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영광은 이제 드러나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추한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모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의 소욕, 그 성령이 뜻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모세는 알아요. 그 꿈이 깨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가 몽땅 다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에 죄악된 것 말고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거룩한 영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부추기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 그 순종의 삶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과 그 샬롬이 가득한 삶들, 그 가슴 벅찬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들이 깨집니다. 어떻게 깨져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어떻게 깨져요? 이 사람들이 태만하면 깨져요. 잊어버립니다. 망각이에요. 아주 게으르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려요.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네가 본 일들을 잊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본 일들을 잊을까 하노라. 모세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 모세가 이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본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것들 잊어버리면 이제 위태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려요. 진짜 쉽게 잊어버립니다. 감격하고 감사했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시간들, 어쩌면 막 소름이 쪽쪽 끼치고 무릎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어쩔 줄 몰랐던 사건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펼치셨던 그 아름다운 광경들, 그 광경들을 잊어버려요. 눈앞에 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현란하게 우리 앞에서 오고 가는 것들, 스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눈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게으르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았던 것들, 그것들을 몽땅 다 잊어버려요.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모세가 얘기해요.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일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잊어버려요. 9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너도 기억하고 네 자손들에게도 기억하게 해야 돼요. 9절은 그렇고 10절은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뭐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나도 잊으면 안 되고요, 내 자녀들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요? 내 자녀들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복준다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뭘 얘기하셔? 네 자손을 복주신대요. 네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하늘의 별 같고, 그죠? 바다의 모래 같답니다. 믿음의 사람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사모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 그 다음 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종말론적인 신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대해서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대해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종말론이 얘기하는 게 그건 아닙니다. 내 대해서 끝날 거라는 게 종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뭐라고요? 너 기억하고 다음 미래, 다음 세대들을 늘 얘기합니다. 그래요? 종말이 되면서. 예, 종말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 마지막 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세상, 그 세상이 뭐예요?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뭡니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생각이요. 그게 종말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대에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이건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다미 선교회가 그랬어요. 1992년 10월 어느 날 그날 이제 끝날 거라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내 대에서 끝날 것 같아요. 내 대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갈 것 같고 내 대에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아주 잠깐씩 하는 기대예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기억할 거고 내 자녀들이 기억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져요? 그 이어지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 그 종말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세상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지, 내 대해서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한 이단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시는 분 있으면 생각을 돌려주셔요. 그렇지 않아요. 내 대해서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내일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주님 오시고 세상의 마지막에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늘 내 자손들, 내 자녀들, 그 다음 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이상하죠? 어떻게 이 두 기대가 함께 갈까? 오늘이 끝날 수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소망들은 뭐예요? 그보다 훨씬 더 깁니다. 훨씬 더 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냥 세상의 끝장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장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대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도 내 자손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것, 거기에서 그 삶이 온전하게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세상이 끝장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이구, 세상이 빨리 끝장이 났으면 좋겠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이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겁니다. 조금은 더 길게 보셔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것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내 자녀들이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어떻게 살라고 주신 규례와 법도들, 그 진리들 내가 잊으면 안 돼요. 동시에 또 누구도, 내 자녀들도 그것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거다.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복되게 살 거다. 내가 두려운 건 뭔지 아느냐?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위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너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사명, 그 가슴 벅찬 꿈으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도 잊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도 잊으며 너희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그것들 물려주지 않아서 너희들이 사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방황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방자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꿈은 고사하고 어쩌면 그 꿈의 반대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 너희들이 못난 이들이 돼서 세상에 흩어져 버리는, 아무도 그 땅에 사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될까? 모세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위태할 수 있는 이 태만,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게으름으로 하나님 행한 일과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가나안 그곳에 가서 미혹돼요. 속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대요.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다요. 어떻게 흩어버리십니까? 그냥 멍땅 흩어버려요. 진짜입니다. 21절부터 23절 보면 다시 한번 모세가 얘기해요. 봐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나도 못 들어간다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내가 하나님과 별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얼마든지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약속을 깨뜨리면 하나님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봐라, 나는 못 가고 너희만 가지 않냐.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못 가요. 하지만 여전히 은혜는 있죠. 너희는 간다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모세가 21절에서 23절에 얘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시면 들어가는 거고, 또 내가 너희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시니 나도 못 간대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맹세를 들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곳에 가서 우상 만들면 너희들 그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들었지 말아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호술하게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왜? 은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못 들어간다고 하시니 봐라, 나 못 들어가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기억하지 못해서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래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1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말합니다.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는 훨씬 더 아름답게 아주 멋지게 이것들을 설명합니다. 잘 봐라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 만나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시내산, 여기 신명기에서 호렙산입니다. 시내산, 그 호렙산,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11절에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때 불이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불이 있었고 구름이 있었어요. 불이 있고 구름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몽땅 다 가려요. 불은 밝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 구름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답니다. 뭔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구름이 덮여 세상이 캄캄해졌고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랬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냐? 보지 않았어요. 그때 있었던 건 뭡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형상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 대신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음성만을 들었다는 겁니다. 시내산 그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위대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놀라운 것은 그냥 세상을 캄캄하게 했던 그 구름과, 그리고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불과, 그리고 그 진동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을 겁주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세상을 캄캄하게 하시고 그 불로 임하시고 그 땅을 흔드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음성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렵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렵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형상은 감추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시내산, 아니 여기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으로 말하는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보다 언어적으로 말로 계시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두렵고 떨리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 시내산을 경험하고 이 호렙산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기억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라. 결국은 뭐가 남는 거예요? 그 두려웠던 그 음성들이 너희에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 형상을 보이시려면 보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려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상을 보이지 않으셔요. 그 대신 뭐만? 언어적으로 말로 계시하셔요. 말로, 음성으로 모세를 통해와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그 위대했던 시간에 하나님은 자기를 뭘로? 말씀으로 내어 보이시고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 그 형상을 만들려는 시도들, 그건 다 무익해요. 너희가 보지 못했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 보지 못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주신 것은 형상이 아니라 음성이다 하는 거죠. 말씀이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셔요.
그러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또 두렵건대 얘기합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절대로 형상 만들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아라요. 그거 만들지 말아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애매하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알려주시고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신 건 뭡니까? 음성을 통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예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상 만들지 말고요. 19절 보면은 또 어떤 우상입니까?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길까 하노라. 1월 성신 그러면요, 날일 그리고 달월 별성 별신입니다. 1월 성신이 뒤에 있는 성신이 성령이 오셨날 때 성신이 오셨는데 그 성신이 아니에요. 1월 성신 그러면 뭐예요? 해, 달, 그리고 별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 위의 군중도 마찬가지요. 수많은 별들이요. 하늘 위에 있는 많은 것들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해와 달, 그 별들, 이런 거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미혹하여, 왜? 너희들이 가는 가나안 땅에 그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섬기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섬기는 애들 멋져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폼 잡기 좋습니다.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그거 섬길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 여호와는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너희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맹세하신 거 분명히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가는 땅에서 1월 성신 섬기는 그 이방에 섬기는 그 숭배 거기 따라가지 말고, 아니면 또 너희들이 스스로 뭐라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 하나님이라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조각하지 말아라. 그거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얘기하시죠. 네, 하나님 24절입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앞에도 그랬죠.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불이에요. 불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요.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거 갖고 장난하지 말아라. 불 갖고 장난하지 말아라요. 그 불은 사르는 불이에요. 질투하는 불이에요. 순식간에 너희를 사르는 불이시다. 이 말씀 명심해래요. 왜? 형상을 만드는 일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일은 늘 위험해요. 왜 형상을 만드는 게 그렇게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예요. 사실은 음성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따라 살면 된다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고 분명히 그 길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내가 형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제한됩니다. 우리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싶은 데다가 모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가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찬장에 두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어쩌면 높은 산에 두고 싶어하고, 내가 생각할 때 거룩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머리와 꼬리가 뒤바뀐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장 높은 곳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들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난 그거 싫다가 뿐만 아니라 어찌 감히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의 길 충분하다야. 너희들 그 형상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았느냐.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형상
보지 못하였어요. 너희가 들은 거, 너희에게 일어난 일은 뭐야? 너희는 음성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형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기 있는 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대신에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 그것들을 살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이 보여요. 십계명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법, 그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지가 그 규례와 법도 그 안에 나타나요. 뿐만 아니죠, 이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입니다. 만국이 얘기한대요. 지혜와 지식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큰 나라, 이 위대한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십계명,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법도를 따라가며 살고 거기에 그 풍성함과 샬롬, 그 번성함이 가득할 때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땅을 가득 덮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식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책들이 하늘에 내려와서 땅에 덮인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모든 이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시작해요. 뭘 통해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닮았냐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닮았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뭐요? 봅니다. 누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그리고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삶이 되었어요. 말씀이 뭐요? 육신, 만질 수 있는 게 되었어요. 육신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되었어요. 말씀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삽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라신 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가 되기를? 육신이 되기를, 그것들이 삶이 되기를, 그것들이 만져지기를, 그것들이 냄새 맡아지고 그것들이 어떤 모양일지를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어 보이는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기대했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납니다. 언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요.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입니다. 그러니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온전함과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 신실함이 무엇인지, 그 자비하심과 긍휼함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그 말씀을 육신이 되어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들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집니다. 희년이 되면 사람들을 얼마든지 빚을 탕감해줘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죄악 그것들을 떠나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요. 은혜가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함이 거기에 육신이 되어 삶으로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고 그리고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보이질 않으셨어요. 하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떻게? 말씀, 그 음성,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가 보여집니다. 이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과도 연결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자기의 형상을 감추셨어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뒷모습만 살짝 바위 뒤 그곳에 숨겨놓으시고 살짝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 찾아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나님의 모습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품으신 위대하신 비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들,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 놔야 되는 뭐죠? 그 찬란함들,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위대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그 삶이 싫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 어차피 우상들 헛것인데 그거 하나 뭐 재미로 좀 하면 안 될까? 그게 재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몽땅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거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여기 뒤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 내가 흩어버릴 거다. 너희들 우상 만들어서 그거 섬겨?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을 버리고 그 신의 산 호렙에서 들렸던 그 음성,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 복된 삶을 버리고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간다고? 그래, 그러면 그 길로 가라 하는 거야. 그 길로 가라. 여기 말고 그래, 그럼 흩어버려라. 흩어놓겠다는 거야. 너희가 그 돌로, 너희가 그 나무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걸로 우상 만들어? 그래, 그러면 그것들 따라가라. 목석의 신들 그거 섬기러 가라 하는 거야.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시면서 그래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너희를 업어서 날랐대요. 나는 너희를 안아서 인도했던, 너희를 아들을 품은 것처럼 인도했던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미지 이사야 보면 거꾸로예요. 너희들 봐라. 하나님은 너희를 안아 나르시고 너희를 품어 인도하시지만 잘 보라는 거죠. 너희들의 우상은 어떻게 하냐? 우상이 너희를 업어 나르냐? 아니다. 니들이 우상을 업어 나르지 않냐는 거예요. 우상이 쓰러지면 너희들이 일으켜야 되고 우상이 어딜 가야 되면 너희들이 안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 삶을 뒤집냐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가면 우리가 넘어지면 아버지가 일으키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아들을 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가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 목석을 만들어 니들이 안아가는 거예요. 왜 니들이 안아가고 니들이 그것들 일어 세우냐는 거죠. 하나님 그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두실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시다. 질투하는 불, 소멸하는 불이시다.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모세는 이 경고를 전합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건 뭐예요? 그냥 우상 만들지 말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그거 큰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그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주시며 우리로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안에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있지. 그것 피하려고 거기서 뭔가 다른 길을 가려고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면 너희들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그 어리석고 그 처량한 신세가 될 거랍니다. 모세가 어쩌면 그것들을 예측한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세가 두렵게 예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이방 민족의 미혹을 받아서 1월 성신들, 하늘에 있는 군중들,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다른 신상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것들을 되돌리려고 많은 개혁과 그리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 와서 그것들을 돌리키려 했지만 아니요, 그때마다 뭔가 잠깐은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우상을 섬기는 여기서 떠나가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규례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부잣집들마다 우상들이 하나씩 드라빔들이 서기 시작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들이 세워지면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그 일들은 멈춰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삶을 책임지는 그 일들 멈춰지기 시작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요, 남의 땅 빼앗기 시작하고 남들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유케 해야 되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고, 집에 집을 이어서 짓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람들은 더 풍성해지는 그 일들이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우상들이 하나씩 예루살렘에 만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가기 시작해요. 왜? 다른 형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들은 보면 안 돼요. 그건 보여지면 안 됩니다. 오로지 그 말씀, 그 규례와 법도 우리 가운데 그것만이 들려져야 돼요. 두려운 음성,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그 길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고 다른 것들이 보이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음을 빼앗겨요. 저기에도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성도 별것 아닌 것처럼 되기 시작해요. 다른 것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서 내가 위로를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건 어느 순간인가 벌써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너져 갔어요. 그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흩어집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흩어지고, 그리고 그 목석의 신들을 섬기며 비참하게 살아가요. 여기저기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을 바치고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내요.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너희들 목마른 사람들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너희들 왜 너희들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너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냐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물이 있는데, 생수가 여기 있는데, 값없이 와서 먹을 수 있는데, 이 규례와 법도, 이 공의로운 법도를 따라가고 기도하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의로운 법도, 이 길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 왜 거기를 가냐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얘기합니다. 예수님 명절 끝날 서서 얘기하셔요. 너희들 목마른 사람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는 거예요. 왜 해결하지 못하는 데가 딴 데로 가느냐. 생명의 길은 있어요. 신의 산, 그 호렙산, 그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사건들 잊어버리고 그 말씀들 잊어버리고 네가 또 네 자손들이 그거 잊어버리면 두렵건대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너희들의 그 번성함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그 가슴 벅찬 부르심, 그건 고사하고 너희들은 몽땅 다 흩어져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 불리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결하지 못할 것에 돈을 내어주고 내 생명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위대한 삶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상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 따라가요. 내 삶의 중심들, 그리고 내가 봐야 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닫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눈은 감고 너희들 귀 열어라요. 눈을 감으니 어떻게 됩니까? 조심조심 귀 기울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가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닫아요. 내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보이지 않으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나는 못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우상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나는 말씀 따라 살아가요. 나는 내 이 두려운 음성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나는 그 길만을 따라갑니다.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들 그렇게 돼서 목석의 신들을 섬기러 흩으실 거다.
29절엔 얘기하셔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너 간절히 나를 찾으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어쩌면 실패한 인생들,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어쩌면 깨져버린 삶들과 흩어져 버린 내 인생들,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내 삶들, 여기저기 끌려가는 내 삶들은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는 불이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그를 구하면 만나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여기 마음이 깨지고 삶이 깨지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내 삶에는 감격이 없고 내 삶의 의미, 그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왜 허무함에 몸부림치고 나는 왜 인생의 이 삶이 이렇게 갑갑하고 평강, 평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까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위로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책을 이야기해 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어떤 복잡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단순하게 몽땅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살 길과 그리고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시, 주님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요. 그 부르심에, 그 음성에, 두려운 그 음성에 마음에 담고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죠.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결국은 청종하리니. 해답은 어떻게 와요? 돌아와서 그 말씀에 귀를 다시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따라 떠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다하여 그를 찾고 그 앞에 나와 다시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31절에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그냥 딱딱딱 나옵니다. 버리지 않으셔요, 멸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약속을 잊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깨어진 인생들은 다시 주를 구하며 그 앞에 나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청종하세요. 귀를 기울이셔요.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려오게 하지 마셔요. 말씀과 규례, 그 생명의 길,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또 이스라엘이 살아야 했던 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거 없었다고 그래요. 요한이 그러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 다 아버지의 말이요, 내가 하는 것 다 아버지의 뜻이요. 나는 들은 거 그거 말하고 나는 들리는 거, 인도하시는 거 그거 행한다 말씀하셔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평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너희 세상은 이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이 청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말씀하는 그것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이거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세워놓을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뭐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하나 들려지는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따라 걷는 겁니다. 조심조심, 그리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요. 즐겁고 기대에 찬 삶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뜻,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부름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못나고 약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위대한 삶으로 부르셨어요. 기대하십시오. 나 개인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소망과 꿈입니다. 그것들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아주 뭐라 그래야 되죠? 끈질기게, 그리고 뭐라 해야 되죠? 아주 그냥 활발하게 그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부르심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나는 달려간대요. 이미 이루었다 한 거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소망,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이 많은 바울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달려간답니다. 나는 지금 달려가요. 내 삶이 달려가요. 내 가정이 달려가요. 우리 교회가 달려가요. 왜? 우리 부르심의 그 소망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은 뭡니까? 나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 복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소망이요, 위대하게 만드는 소망이요, 큰 나라, 위대한 나라, 위대한 삶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 앞에 하나님을 경배할 만큼 위대하게 만드실 그 소망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은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치심들, 그거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너희가 주를 보지 못했으나 주를 사랑함을 안대요. 예, 우리가 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 그 끝날에 우리가 주를 보게 될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볼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은 어디? 그 형상으로 보여지는 건 여기 우리예요. 내가 그 형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 형상으로 보여요.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랑 판박이처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대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애기들을, 자녀들을 제가 보면 니네 아버지는 누구구나 라고 알 만큼이에요. 알 만큼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닮아갈 겁니다. 점점 더 닮아갈 거예요. 두려운 음성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두렵건대 얘기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넘어지는 거,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왜? 어쩌면 조금은 예수님도 떨리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두렵건대. 왜? 사랑하는 이들이 그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흩어져 버려 그 위대한 삶을 놓치고 그렇게 포로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주님이, 예,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사랑한다. 그러니 어디로요? 여기 이 음성, 이 말씀 따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 두려운 음성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언약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풍성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뭐예요? 그럼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시죠? 모세도 압니다. 그러니까 꽤 길어요. 5장서부터 쫙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4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장서부터는요, 도대체 규례와 법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뭔지, 바로 그 길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귀에 대고 크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며 얘기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막 부으며 얘기하시고 때로는 경고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대하셔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규례와 법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귀한 역사가, 우상은 내어버리고 두려운 마음, 그 음성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위대한 꿈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사라져버릴 자들, 아버지 목석의 신을 섬기며 이리저리 끌려가는 포로들이 아닙니다.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음성 따라 복되게 살아가고 모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앞으로 인도할 아버지 가슴 벅찬 삶이 우리들의 삶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제 그 삶을, 그 생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며 그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지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